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또 계속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제공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잠깐 생각해 보고 또 저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기 남자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 잠들게 하시니라는 그 말이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수 상태,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깊은 잠. 이게 라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라담이라는 단어가 기절시키다라는 단어고요. 죽은 듯 잠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죽은 거죠. 거의 죽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잠들다,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매, 이 잠들매는 야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른하다, 늙어가다, 묵은 곡식, 잠들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아담이 잠들었대요. 그 말은 늙어갔대요. 묵은 곡식이 되었대요. 잠들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나른해졌대요. 늙어갔대요. 묵은 곡식이 됐대요. 잠들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도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 썩어서 터지면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놓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가고 있다. 여러분이 잠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깰 거야. 그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가서만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성경 볼 때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늙어가면서 묵어가면서 이게 잠들어가면서 깨야 될 날을 기대해야 되죠. 깨야 되는 날, 그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들게 하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뭐를?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여자를 잠들게 하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묵은 곡식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속에서 한 사람이 부활하였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 여자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은 여자를 뭘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담이 잠들으니까 한 여자가 부활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창세기 3장에 뭐 했다고요? 선악과 먹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서 이제 죽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혼수 상태거든요. 기절한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여자를 뽑아냈어.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여자는 지금 같은 거예요. 속에 진짜 그 남자가 나온 거예요. 진짜 남자가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금방 신부라고 했잖아요. 진짜 남자는 진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가 여자라고요. 아니, 지금 아담을 잠들게 해서 진짜를 끄집어냈는데 그게 누구라고? 여자라고. 여자라고 써 있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남자는 재료가 뭐예요? 흙덩어리.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어떤 게 더 비싸요? 예,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안에서 끄집어낸, 남자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 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남자였다는 거죠. 여자가 속에 남자의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실체는 여자고, 여자의 형상, 여자의 겉모습은 남자다.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로서 남자 얘기를 더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이해가 분명히 되셔야 돼요. 뭐 저만 이해하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이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 속에서 여자를 빼냈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남자 속에 있는 진짜 남자가, 진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겉으로 껍데기로 싼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형상은 남자라는 거예요. 형상의 속에 있는 건 누구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죠. 지금 남자분들 지금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형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형상을 껍데기다, 껍데기, 그 우상, 형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 속에 실체가 있는데 그 껍데기가 어떻게,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죠. 껍데기는 깨져야 돼요. 씨앗도 속에 이 알맹이 씨앗이 이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그 껍질이 타져야 속에 있는 것이 곡식으로 나와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겉껍질은 깨지기 위해서, 타지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자를 놓고 남자가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라는 이 형상은, 이 우상은 어떻게 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 깨지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깨지려고 존재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남자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존재하는 게 남자였던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속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우상단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덧입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상을, 껍질을 벗겨내면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진짜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깨지셨어요. 형상은 다 깨지는 거니까. 형상은 깨지면 그 속에 실체가 나타나요. 그게 성령님,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 진짜 실체가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자를 끄집어냈는데 그 여자를 우리는 뭘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실체라는 여자를 끄집어냈어요. 그 여자는 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결국에 선악과를 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역할은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이다, 율법이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신랑이, 남자가요, 그냥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남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찔범거릴까 봐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가만 놔두나요? 가만 안 놔두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옆에 다른 사람 찔범거리지 못하도록 이 여자가 울타리가 탁 돼주는 겁니다. 어디 밖에서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부인이 남자가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그러죠? 응? 아니 무슨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하고 오셨어요? 뭐 어떻게 좀 바빴는가 봐요? 뭐 힘드셨는가 봐요?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죠?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늦게 오면 뭐예요? 왜 늦었어? 이렇게부터 해요. 왜 늦었어? 그 말은 지금 왜 늦었어?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늦었어? 왜 물어봐요? 빨리 기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늦게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왜부터 물어봐요. 뭐 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가 그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왜 이랬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남자에게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안 해주죠. 왜 그랬냐, 왜. 여자들 잘 얘기 들어보세요. 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다 설명해 줘야 돼. 설명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설명이 될 때까지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건 또 왜 그러냐, 그건 또 왜 그러냐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설명이 끝까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명이 끝까지 될 때까지 계속 왜를 물어봐요. 자, 그 왜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남자가 잘못을 하면 이 왜라는 게 무섭겠죠. 그 말이. 근데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거면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설명하고 싶겠죠. 자기가 잘한 게 있으면 여자한테 설명하고 싶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싶은데 안 물어봐.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 답답하잖아요. 좀 물어봐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 그러면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여자가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꼭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걸 대답을 꼭 하고 싶으셔.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데 안 물어봐요, 이 사람이. 에? 인간들이 말이요, 예수님한테 안 물어봐. 왜 죽었냐고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혼자 뜬금없이 대답해봐야 이것들이 감동을 안 먹어. 근데 이 인간들 중에서 참 의문이 많은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죽으셨어요? 주님 왜 이 성경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꼭 대답하고 싶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물어봐 줬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자기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진정 사랑하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물어봐 줬으면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서 얘기하는 거죠. 나 너 사랑해서 그래. 주님이 그러겠죠.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자가 맨 집에 오면 맨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요, 남자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 받아요? 왜 받아? 왜? 자기 귀찮다 이거야. 귀찮고 자기가 다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자꾸 왜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귀찮고. 잘했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아내를 위한 삶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때 왜라고 여자가 질문하면서 남자를 울타리로 싹 쌓는 겁니다.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딱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가시 울타리를 탁 쳐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때 찔리라고. 그 울타리가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율법인 것입니다. 남자 안에 있었던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자마자 남자에게 뭘 먹여요? 선악과를 먹여버립니다. 율법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깨달을 거니까. 울타리를 팍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선하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면 너는 죽음일 거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 넌 죽음일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여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신랑들이요, 남편들이요, 여자를 소중하게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선악과요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가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고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그게 율법인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어요. 이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라고 해준 거예요? 아담이 해준 거예요? 아담이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라는 여기서 이 단어가 이쉬입니다. 이쉬가 남자예요.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자, 이쉬에서 나왔으니까 너를 이샤라고 하겠다는 같은 말이죠, 그죠? 이쉬하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 둘이 합쳐져서 아담인데 이게 남자가 여자고 신랑이 신부고 남편이 아내이다. 이쉬가 이샤인 거다.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까 너를 여자라고 부를게. 내가 이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고 할게. 이샤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쉬라는 거 할 때 이응하고 시오디입니다. 이쉬와 그럴 때도 이응하고 시오지예요. 그래서 같은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고 남편이 아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구약의 성경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하고 서로 떨어진 게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웃하고 나하고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웃을 생각할 때는 늘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옆집하고 싸운 일 있으면 더 헷갈리죠, 이게 성경이. 이웃 사랑해야 된다니까 헷갈리겠죠.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웃이 나예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인 거고. 자, 이러니까 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웃이라는 것이 서로 같은 거였어요. 나라는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나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않을 거다. 너처럼 볼 거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옆집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되겠죠. 원수 삼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이웃은 나하고 상대편이에요. 같지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원수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이웃은.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사랑을 완성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완성된다는 말도 되지만 율법이 왜 완성됐냐고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에는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율법은 나누는 거잖아요. 율법은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누는 것이, 완성이란 말은 안 나눠지고 다시 붙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신랑과 신부가 사랑한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율법이 어떻게 된 건데? 남자 여자가 나누어졌잖아. 그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요거를 두 개 나누어진 거를 뭐라 그래요? 율법. 그래서 나누어지면 율법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준 게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인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면서 요게 나누어지면, 너와 내가 너 속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속에서 나오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야. 네 속에서 나오면 이게 떨어진 거지, 나누어진 거지. 너하고 내가 원래 난데, 같은 아담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 속에서 나오니까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이웃이 이 선악과를 먹이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맨날 싸우면, 아, 둘이 원수 됐구나, 선악과 먹고 원수 됐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빨리 이웃사랑으로 완성하시란 말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그게 뭐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웃이라는 거야. 자, 남편 속에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웃이 됐잖아요. 이해가 돼요? 원래 안 나오면 이웃이 아니지, 그냥 아담 안에 있지, 여자가. 맞죠? 그러면 여자가 나오면서 이 둘이 됐잖아요. 둘이 됐으니까 이웃인 거야. 이 이웃이 둘이 됐으니까 이 둘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여자예요. 이거는 남자가 못 알려줘요. 속에서 율법이 나와야 알려주는 거라고요. 말씀이 나와야 그게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여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율법이 무엇이다, 선악과가 무엇이다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네 속에 있을 때 좋았지, 내가 나오니까 너와 내가 서로 달라진 거야.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돼라는 겁니다. 그죠? 이 둘이 하나 돼야 돼. 이거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봐요. 여자가 아담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여자가 생각할 때 아담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예?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꾸 읽어본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 드문드문 읽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몇 번, 몇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를 깨닫느냐? 자, 여자가 아담에게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저 남자가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서 이것이 둘이 지금 됐구나라는 것을 여자는 알아. 근데 남자는 몰라, 정신 못 차려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체니까 실체는 딱 알아요. 그래서 둘이 나누어졌구나라는 걸 여자는 알겠어요. 근데 남자는 몰라요. 그러면 이 여자가 모르는 남자한테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지면 둘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나왔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됐잖아,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누가 가르쳐줘야 돼? 남자가 가르쳐줘, 여자가 가르쳐줘? 여자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말씀이니까. 집안의 여자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집안의 여자가 이 정도 여자는 돼야지. 여러분 생각할 때,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 먹여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 여자는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 나와서 보니까 저 인간이 저거 죽어야 돼, 저거 살아야 돼. 나와서 보니까, 자, 여자가 아담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담도 그 생각을 못하고 여자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담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끄집어냈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이 여자가 깨달은 거야. 아니, 지금 쉽게 설명해 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저 인간은 죽어야 되는, 저 인간이 뭔데? 여자의 껍데기라겠죠. 실제라는 여자의 말씀의 껍데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은 죽어야 돼라는 걸 이 여자는 알겠는데, 이 남자가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살으려고 그래. 가만 냅두면 계속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여자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그런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지금 이제 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 내용을 지금 이미 성경은 써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잠든 상태에서 자기가 나왔는데 저 인간이 분명히 죽어야 돼. 그거를 저 인간은 몰라.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 선악과를 먹여버려야 되겠다. 먹여버리면 분명히 저거 죽을 거니까, 선악과 먹이면 죽을 거니까 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건 겉으로 나온 거는 선악과 먹고 둘 다 부끄러워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주님 만났다 이런 얘기고요. 비하인드 스토리에 뒤에서 이제 성경 뒤를 쭉 설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 여자 입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야 하와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를 여기서 아담에게서 만들어냈더니 기껏 네가 한다는 짓이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한다는 짓이 선악과 먹이냐? 남편을? 그래서 남편 죽게 하냐? 하나님이 그거를 먹는 것도, 먹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지.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데 지금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우르릉 쾅쾅 하면은 못 먹죠. 이놈 여자야 이러면 또 이게 또 못 먹죠, 그죠? 못 먹이는 거죠, 그죠? 예, 또 여자는 또 뭐 연약하니까 또 뭐 이렇게 준다고 쳐 그러면 아담한테 아담아 막 이러면 이제 뭐 못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먹도록 그냥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먹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먹일 수도 있는데 먹도록 뒀으면 하나님 먹인 거지.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먹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걸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아담이 죽게 되니까 여자가 먹었으니, 여자는 실체잖아요.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속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미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껍질은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였어요. 넌 죽어야 돼. 네가 껍데기 혼자 살아서 안 돼. 너 죽어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딱 먹어요. 먹으니까 이제 둘 다 부끄러워졌어요. 뭘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선악을 깨닫게 된 거야. 자, 선악을 깨달았다는 말은 속과 겉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을 깨달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죠? 예. 속과 겉을 깨달았다는 얘기야. 속과 겉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예요. 하와가 그 여자가 그 속에, 남자 속에 있을 때는 하나였어요. 그냥 아담 하나였죠? 그런데 여자가 나오면서 둘이 됐어요. 이게 속과 겉이 된 거예요. 그죠? 속과 겉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속 사람이 끝나면 겉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면,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이 악한 영을 따라가게 되고, 선악과를 따라가게 되고, 범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이 겉의 모습도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껍데기니까 껍데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먹었으면 남자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알아. 자기의 진짜가 여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자는 먹게 된 것입니다. 오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워낙 또 여자보다는 마음이 넓으니까 와보니까 여자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죽는구나 이제. 그럼 어떻게 마음이 넓은 남자가 그래 내가 같이 먹고 같이 죽으리라, 이런 게 또 남자예요. 이런 게 남자의 매력인 거야. 그렇게 못했다. 너 먹지 마. 내가 잠깐 비운 사이에 그걸 먹어버리냐? 이래. 남자도 아니요. 그건 남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한테 대할 정도면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적어도 여기 아담처럼 정도는 돼야 돼요. 여자가 먹었어요. 딱 와보니까 벌써 게임은 끝난 거야. 오징어 게임도 끝나고 낙지 게임도 끝나고 문어 게임도 끝나고 다 끝나버린 거야.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와서 나도 같이 끝나리라, 같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 왜 죄 지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냥 나도 죄인으로 와서 내가 죽을게. 그게 아담의 마음, 남자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아니 아담은 뭐 껍데기라면서요. 뭐 껍데기인데 왜요? 뭐 그래요.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껍데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옛날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 믿는데, 열심히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거 믿는데요. 여러분,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이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인생 똑바로 사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지금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돼야죠. 막연히 어떤 예수님 뭐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나 신부라는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때의 성령은 지금의 성령이에요. 그때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예수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지. 그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을 때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면 되겠어요?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 실체가 되면 되겠냐고.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을 때는 부활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말씀이 아니라고, 율법의 말씀, 선악과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여자가 그걸 먹임으로 같이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죄인이 되셔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누가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그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그 예수만 따라가지고 뭐 그 예수님 어떻게 했나, 그 예수님만 어떻게, 그 예수님 좀 따라서 그 예수님 따라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그게 다 지나서 지금 왔는데 어떻게 따라가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셔야 돼. 예수의 성령 생각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오셔야 되고 그 마음의 감동이 지금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때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때 예수가 물론 이때 예수 성령과 똑같은 예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성령님, 부활의 예수.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웃사랑이라는 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웃사랑을 꼭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둘이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합쳐라 이거야.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 성경 창세기에 말하는 이웃은 누굴 얘기한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한다. 이슈와 이슈아를 얘기한다. 남자와 여자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는 너희 인간들하고 틀려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아. 나는 너희들 사정도 알고 너희들의 생각도 알고 너희들의 마음가짐도 알고 니네가 왜 그랬는지도 나는 이해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그래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나누어진 거니까, 나누는 것이니까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시킨다 이런 말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내와 남편이 원수 되지 말고, 이게 갈라져서 이웃이 원수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이걸 깨닫고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깨닫고 배우고 결혼생활 하셔야 된다. 누가 죽어야 된다? 남자가 죽어야 된다. 처음에 여자를 만들 때도 남자를 잠들게 하고 만들었다. 이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진짜 잠만 잤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다 읽어보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깊은 잠, 혼수 상태, 기절시키는, 이것은 그것을 잠든 상태에서 여자를 뽑아내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결국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남자가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와가 먹었을 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자, 남자가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담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자가 먹었을 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타나요. 거기 나타났으면 아담은 안 먹었겠죠. 이해가 돼요? 근데 여자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잘 읽어보셔요. 창세기 3장을. 안 나타나신다고. 근데 여자가 딱 먹으니까 남자를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다 우리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말씀의 울타리라고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선악과라고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 여자, 가시와 같은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벗겨지면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그죠? 그걸 결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여자가 남자를 먹이기 전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런데 아담이 먹은 거야. 아담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아담이 어딨냐? 야, 하와 어딨냐? 이래도 되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자기가 또 남자 먹였으니까 하와야 어딨느냐?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아담아 어딨냐? 그래요. 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이요, 여러분의 죄는 다 무죄입니다. 아, 이걸 모르고 결혼 생활하거나 이걸 모르고 신앙 생활하면 이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자는 모든 죄가 다 무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아담이 먹으니까 죄를 다 누가 뒤집어 써야 된다? 독박 써야 된다.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된다. 누가?
아담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아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담이 먹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타나셔요. 다시 말하면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여자의 죄는 다 무죄, 모든 남자의 죄는 다 유죄. 유전 무죄 있다는데, 무전 유죄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자는 다 무죄, 남자는 다 유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남자인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한테 그 죄를 짊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를 다 죄를 다 남자가 짊어지게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내려오셔서 자기가 다 죄를 짊어질 거니까 여자는 다 무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져도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나십니다. 죄인들, 장녀들, 가늠한 여자들, 죄인들 이런 거 만나요. 만나가지고 다 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자기가 다 짊어질 거니까. 남자는 여자의 죄를 책임지는 게 남자다. 그러므로 신랑들이요, 결혼했으면 남자는 모든 여자의 죄를 다 짊어져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사실은 남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신랑과 신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이 탁탁 들어옵니다. 성숙한 거죠. 결혼하면 좀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탁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대요. 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간다는 것은 농사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대요? 2장 7절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요. 하나님이 뭐의 흙으로요? 뭐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먼저 있었는데 땅이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생기를 탁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5절하고 2장 7절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게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땅은 여성 단수로 썼어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땅이 뭐라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땅은 여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신부죠. 우린 다 여자입니다. 각자 여러분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 땅을 갈아엎고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흙을 만들어요. 이 흙을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이 흙이라는 게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
그래서 땅에서 흙을 만들려면 땅은 이렇게 막 마음이 굳어져 있고 돌짝도 있고 막 가시도 있고 이런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자,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서 흙을 이렇게 취하려면 이 흙이 어떤 걸 취해야 돼요? 여기서 푹 떠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아파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가루가 된 흙이거든요. 가루가 된 흙. 그래서 가루가 된 흙, 이런 걸 진흙 같은 것도 이렇게 흙덩어리 이렇게 있는 걸 갖다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흙을 아파르,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나 여자든 다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흙은 아파르, 가루가 된 아주 짓눌려버린 아주 괴롭힘 당한 땅에서부터 그렇게 힘들게 나온 것이 흙이란 말이에요. 땅의 흙, 남자가 나왔다. 여자라는 땅에서 남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재밌네. 그렇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다?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담인데 아가 하나님이고요, 담이라는 게 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 아담, 하나님의 피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피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담을,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이 아담은 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거 들어봤죠? 아담, 에돔, 에서. 그래서 에서가 막 피부가 붉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 족속에 이제 족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돔이 아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게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붉은 거란 말이에요. 붉은 거. 그래서 사람이 몸이 붉다, 흙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붉다. 이 아담, 사람을 지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가 이 생이라는 게요, 생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이게 하이입니다. 하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 복수예요. 참 희한합니다. 생기할 때 이 생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그런 건데 이게 남성 복수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이라는 단어가 짐승을 말할 때, 생물을 말할 때, 성경에서 짐승이란 단어 그리고 생물이란 단어가 있죠. 예. 그리고 생명이란 단어가 있죠. 그게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기할 때 그 생자가 짐승도 되고 생물도 되고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숨을 쉬는 동물들이에요. 숨을 쉬는 동물들. 그러니까 사람도 다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과 사람이 다 숨을 쉬는 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할 때 이 기라는 게 네샤마인데, 네샤마 이게요 희한하게 여성 단수입니다. 생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게요. 자, 짐승과 같은 생물인데 생명을 가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샤마.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런 여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네샤마가 호흡을 말합니다. 바람을 말해요. 영을 말하고 영감을 이야기합니다. 요게요. 자,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도 되겠죠. 예. 그리고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호흡,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나 호흡이나 이런 건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생기, 하이 네샤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샤마라는 이 단어를 그거를 그 코에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그 아담이 생명이 됐대요. 생명. 이건 또 좀 달라요. 이 생명이라는 건 생자라는 게 하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짐승, 생물, 생명 이걸 나타내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이게 나파쉬에서 나온 건데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호흡하는 생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홀령이죠. 홀령.
생명, 홀령, 그러니까 혼을 가진 살아있는 숨을 쉬는 홀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 그게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자, 아담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붉은이라는 단어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럴 때 피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피,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짐승들도 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제사 드려요? 피를 다 쏟아내버리고 죽여서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들도 성경에 얘기죠. 그러면 내가 생기를 가진 생명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돼야 돼? 이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는 거죠. 그럼 죽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를 나타내 주는 말이냐면 생명과 사망을 같이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게.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럴 때 여기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말은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피가 나왔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지. 그 죽음으로 피가 뿌려짐으로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피를 수혈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피를 수혈받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어떤 자는 이 짐승은, 자, 너를 위해서 짐승처럼 오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를 위해 피를 쏟아내므로 사망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땅이 네게 뭐 한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온다는 걸 정확하게, 자,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옛날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서 흙을 갖다 거기서 뽑아냈는데, 근데 땅이 이제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가요?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자, 네게 뭐 한다고? 땅이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걸 내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 괴롭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남자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자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아주 그냥 결혼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여자 때문에 죽겠다. 아주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왜 목사님이 날 안 말리셨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혼 잘했다는 거죠. 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돼야 되니까.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시 말하면 땅이 너를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신부를 얻으면 여러분은 한없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면 착각한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려고 결혼을 해야 되면 여자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 같은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끝나는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셔야 된다고. 그걸 제대로 알면 결혼 잘한 것입니다. 그런 신랑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신랑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존재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자, 여자가 남자 속에 있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여자가 남자 속에 있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이 여자가 진짜라고 그랬죠. 이게 실체라고 그랬지. 그럼 남자는 뭐가 됐다고? 껍데기지 뭐. 이 껍데기가 뭘, 여자가 먹으라면 먹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으라는, 선악과 먹으라니까 금방 먹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인데 헛껍데기 이건.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자를
만나서 여자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고 난 인간들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땅이니까,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요. 부인이라고요. 부인.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라 그러잖아. 너 자신을 누구하고 같이 와라고? 부인하고 같이 오라 하잖아. 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한테는 얘기요?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신랑들에게 하는 얘기요.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신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 어딨나 자꾸 찾아야 돼. 부인 어딨나? 부인 어딨어요?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말해요. 율법이라는 게 다 각자 달라요. 율법이. 왜 각자 다르냐면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쇼핑 중독 걸리는 거 있죠? 그것도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것도 약점입니다. 왜냐면 그게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속에서 습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란, 이게 자꾸 끊어져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래요. 이게 안 끊어져 잘.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필요하다? 여자가 필요하다. 왜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니까. 그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각자의 율법, 억지로라도 이걸 참아내도록 자꾸 만들어 옆에서. 그게 부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옆에서 자꾸 치니까 차라리 뭐 하고 싶어? 차라리 뭐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 그냥 자꾸 이러다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자기 명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한번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를 딱 받아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이 율법적으로 안 살아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게 자꾸 속에서 나타나죠. 속에서 자꾸 살아난다고. 거짓말이 살아나고, 음란이 살아나고, 욕심이 살아나고, 승질내는 게 살아나고,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나를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돼서 나를 쳐줘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밖으로 넘어가지, 실수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게 안 하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억지로라도 이것을 막아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부인의 역할.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계속 괴롭혀요. 그렇죠? 그게 땅이니까. 그 땅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신랑이란 예수님이 날 괴롭혀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돌아다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님 괴롭혀요? 우리가 예수님 괴롭히는 거야.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좀 가만히 좀 주님 따라오라고, 편안하게 따라오라고, 행복하게 따라오라고, 기쁨으로 따라오라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고 하는데도 인상 빡빡 쓰고 그냥 근심이 그 승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못 살리고, 신랑을 그냥 못 살리고 그래. 맨날 기도한다는 게 맨날 승질나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려고 그냥 가슴을 막 쥐어뜯고 신랑을 그렇게 괴롭혀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런 땅이니까, 땅 존재가 이런 거니까, 선악과 먹고 난 땅의 존재가 그런 거, 그걸 이해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나를 그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괴롭혀도, 날마다 주님을 괴롭혀도 주님은 나를 하나도 서운하게 생각, 그냥 사랑하죠. 그냥 돌봐주셔요. 그냥 감싸주셔요. 이거 알고 결혼 생활하셔. 이거 알고. 남자들이요, 이거 아시고 결혼 생활하셔. 여자들이요, 이거 알고서 자꾸 괴롭히셔. 가시덤불이 되셔. 자꾸 괴롭히시라고, 엉겅퀴가 되시라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여자들도 은혜 받아야지. 예? 계속 그렇게 어떻게 살아?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예? 자, 땅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어떻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여자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발견해? 사랑을 남자가 사랑을 먹는 방법이야. 예? 어떻게 해야 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어떻게 한다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그러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셔야 돼, 남자는. 예? 그렇게 땀을 퍽퍽 흘려야, 그래야 사랑받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죠? 지금 아까 뭐라 했어? 땅이 뭐라 그랬어? 여자라고 했죠?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겠다고요? 땅을 갈아 농사 지을 예배할 남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자는, 땅은 분명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가만둬야 돼? 농사해야 돼? 농사지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진다는 말이 어떻게?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농사져서 수고하라는 건데, 그 농사지는 수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아바드, 농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작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 자기의 마음을 계속 설명해줘.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에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여러분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움직여.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갈아엎어져. 이상하게 마음이 농사 짓는 마음으로 자꾸 변해.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 남편이신 신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랑이 아내의 마음을, 그 땅을 기경하고 농사하고 예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윽박질면서 농사하고 예배할까요? 사랑으로 예배할까요? 사랑으로 예배하신다. 그래서 신랑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농사져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땀을 흘려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게 남자의 하는 역할이라. 이거 알고 결혼 생활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죠? 모르고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니까 남자들이 헛된 소리만 하고 헛소리 픽픽하고, 여자는 뭐 남자를 위해서 그 입 다물라. 재갈을 물려라. 그런 입은 다 재갈을 물려버려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 여자는 남자를 닮아가는 거고 남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너도 그렇게 여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농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 너도 그 사랑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너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요, 우리 아내 만날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신랑 신부들 내가 데려다 놓고 한 번 더 쫙 또 설명을 하고 싶어. 한번 진짜
우리가 여기서 말 못하는, 여기서 못다한 말들을 또 하고 싶어. 제가 깨달은 그 말씀들이 놀랍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그 말씀이요,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야,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랬고 그 아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그 아내를 얻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세상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다고? 땅에 떨어졌다고. 땅이 누구라고? 나라고, 자기 신부라고, 자기 여자라고. 거기에 뭐가 흘렸다고? 예수님의 수고가, 예수님의 땀방울이. 예수가 그 땅을 농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나가서 나 일했으니까 여자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땅을 위해서 던졌다는 얘기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예요. 그 십보라라는 여자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돌칼을 가지고 왔다고요. 돌칼은 할례할 때 쓰여지는 돌로 된 칼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칼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십보라라는 여자가요. 뭐라고? 선악과의 역할을, 율법의 역할을 이 십보라라는 여자가 했다고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러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당신은 나의 예수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피를 통해 사망과 생명을 같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피는 곧 사망과 생명을 같이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 죽는 자가 부활한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기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분명히 알아 신랑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신부는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죽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사망한 자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몸을 죽여 자기가 사망할 테니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의 그 복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